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바로 우리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두 행렬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고 또 하나는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렬이요, 지금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상여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었다면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즉 생명과 죽음이라는 극명한 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행렬, 이 두 개의 행렬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부활 사건이 모두 딱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의 부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의 부활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하나는 장년이었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뭐가 보이십니까? 어린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어르신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결국 그 끝이 모두 다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도 청년도 어르신도, 즉 죽음의 대표성을 보여주었던 이 세 사람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즉 이 부활 사건들은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걸 보면 진짜 전형적입니다. 전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거나 그때마다 사용하신 방법들이 거의 항상 일관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나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랐다면 우연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전형적이고 일관되다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전형적인 방법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든지 간에 항상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부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 대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전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이 특이한데요,
참 특별한데요. 그 뜻이 뭐냐? 공감하는 슬픔이란 겁니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중에서 인간의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다른 존재들은요, 대부분 다 인간이 뭘 해야 뭘 받아먹고서 그 다음 반응을 합니다. 인간이 뭘 하면 그 다음에 반응을 하죠. 하지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인간을 자기를 똑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들을 먼저 보낸 단장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 생각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의 마음을. 왜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스스로 죽이셔야만 했잖아요.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건요, 율법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게 모세 때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손대는 것, 만지는 걸 절대적으로 부정하게 생각했던 건 시대적으로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옮길까,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으로 지정되면서 이후에는 의식적 규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관에 손을 대시는 행위는 분명하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요, 명백하게 율법의 규례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왜요?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죄인에 대한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가 뭡니까? 심판이 뭡니까? 죽음, 사망이죠. 그 사망을 본인이 가져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대신다라는 건 전해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청년의 죽음을 누가 가져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겁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아픔의 슬픔의 공감도 하셨고 죽음도 다 가져가셨다면 뭐만 남았습니까? 다시 살리는 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청년을 살려야 하는데 이 청년을 살린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청년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을 살리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 무엇이든 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대신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 공식은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공식, 이 부활의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젠가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대신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이 방법을 통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처음에 아주 드라마적인 요소를 말씀드렸죠.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사망을 가지고 나오는 상녀의 행렬.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도 역시 똑같은 두 행렬이 서로 마주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행렬일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행렬에 속한 자에겐 저주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후회와 눈물밖에 없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행렬 속에 있는 자는 기쁨과 환희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참여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의 영원한 행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을 얻어 부활의 행렬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서 그 마지막 날 사망의 행렬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행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시며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더더욱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끝까지 잘 믿고 따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시작되는 칸타타를 통해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더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능력이시오 생명의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